라이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 신학생들한테 좀 유명한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이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는 잘 몰라도 이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평상시에 계속 암송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은 꽤 많이 알려줬어요. 그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가 하면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문이 간단해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구해야 돼요. 뭘 바꿀 수 없을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죠. 한번 흘러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후회예요. 후회. 후회는 바꿀 수 없음을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바꿔보기 위한, 그때 이랬으면 그러지 말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수많은 마음에 내 속에 있는 대화들은 이 과거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인데 인지 부조하죠. 한쪽에서는 결코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쪽에 있는 내 안에 한 영역이 있고 또 한 영역에서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해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작 바꿔야 될 것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용기가 이제 안 나요. 바꿀 수 없는 게 과거이고 또 누군가 뭔가 하면 타인이에요. 타인. 타인은 우리 잘 못 바꿔요. 잘 못 바꿔요. 결혼했으면 늦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예, 여러분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타인은 못 바꿔요. 지금이라도 내가 너도 고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잘 안 바꿔져요. 잘 안 바꿔져요. 제가 결혼 원래 한 26년 차, 27년 차거든요. 7년 연애했으니까요. 30년 넘게 연애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제 먹는 것을 좀 바꿔보려고 했거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받아들여야겠죠.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그리고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요. 바꿀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엄두가 안 나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해요. 용기가 안 나세요. 에너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참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 때문에 참 인생이 고돼요. 인생이 고돼요. 인생이 얼마나 고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된 인생, 혼란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고달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은 애굽을 탈출했다고 가나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바꿀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에 대한
혼재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 가지 중요한 대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미리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곳을 너에게 인도하겠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아야 될 구절이었어요. 길지도 않아. 이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보낸다는 미리. 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먼저. 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10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앞서, 그리고 보호,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서 미리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할 게 뭐죠? 이제 내가 할 것 21절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내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는 것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그 사자는 나를 보호해요. 나를 인도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노엽게 하면 그 사자는 오히려 나를 심판해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이든 어떤 계명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노엽게 하면, 거역하면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심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내, 먼저 앞서 보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40년 동안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나의 일이 아닌 것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는데 내가 항상 먼저 앞서가요. 내가 앞서가요. 기억해요, 여러분. 앞서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요. 아시겠죠? 앞서갈 것은 내가 아니에요. 미리 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내가 먼저 가면 반드시 그 논리적 기결이 뭔가 하면, 내가 먼저 가면 나는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광야잖아요. 적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준비하는데 내가 먼저 미리 앞서가면 항상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불안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것은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적들이 많아서가, 이방인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요, 앞서가서 그래요,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했어요. 내가 먼저 앞서가면 나는 불안하다니까요. 구름 기둥이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앞서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가야 될 방향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 있고 내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있는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앞서가서 그래요. 왜? 앞서가면 내가 나를 지키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근데 여러분,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보호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나는 보호받아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보호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나를 예비하고 나를 준비하고 내 인생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물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얼마나 인간이 무력한지를 안다니까요.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는 자전을 멈추면요, 다 무너져요. 북극과 남극, 지구라고 하는 이 동그란 이 별이 자성을 띠고 있어요. 이 자성. 그래서 나침반이 북쪽 남쪽을 향하잖아요. 이 자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자기장 때문에 저 우주에서 오는, 태양으로 오는 수많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방사선과 우주에 있는 해로운 것들이요, 자기장 때문에 다 비켜간다. 불전된단 말이에요. 오존 때문에 걸러진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인간은 화성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은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2중, 3중, 4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오늘 지고 있는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위해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해요. 근데 그건 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키기 위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는 없어요. 왜?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먼저 앞서가서 왜 나를 자꾸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자꾸 싸우려고 하죠? 이유는 명확해요.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못 믿어서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왜 염려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가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못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예비됐음을 못 믿어요. 왜? 내가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뭘 자꾸 싸우다 보니까 기진맥진이에요. 나의 일이 아닌 것. 나의 일이 아닌 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진맥진하니까 정작 내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렇게 확실할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아니, 안 들어요. 들었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어서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 이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뭘? 25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 복 주는 거 딱 세 가지예요. 양식, 먹을 것과 마실 것, 복을 주신대요. 또 하나, 너희 중에 병을 제한다는 거예요. 이거 3,500년 전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 붙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할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신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복을 주셨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병을 제한다기를 병이 제하기 뭘 제해요. 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안 아픈 사람 손. 안 아픈 사람 손. 예. 여자가 50이 넘으면 맨날 아프다, 눈 뜨면 아프다 그래요. 관절이 옛날 같지 않다 그러고.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 맞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고사하고 마음의 병이 얼마나 더 늘어요. 신기하죠. 수천 년 동안 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얼마나 많이 발전한지 몰라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이렇게 고치는 병 속도가 이만큼 올라가면 새로운 병이 이만큼 더 빨리 가요. 의학이 이제는 발달돼서 사람이 잘 안 죽게 만들어놨더니만 안 죽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픈 게 또 이제 능사가 됐어요. 몸을 고쳐놓으니까 이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이게 말도 못해요. 마음이 아픈 게요. 마음 한번 아파보세요. 몸 아픈 거 하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염려해요? 왜 염려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왜 못 믿게 되죠? 왜 확신하지 못하죠? 그거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책임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누가 염려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누가 걱정해요? 시절을 쫓아 가시리 열리는 나무 옆에 딱 앉혀놓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면 아니 하나님 지금도 아니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지금 죽겠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신 사람은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남의 해운대 아파트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지금 내 안에 문제가 많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지금 나도 힘들지만 내 자식도 그렇고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뭐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이 더운 때약볕에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그래도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오시고 한낮에 오시고 저녁에 오시고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아니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만 하세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위험을 먼저 앞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그 문제들을 쫓아낸다는 거,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험,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그 나를 위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한 방에.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위험 있긴커녕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비굴해질 때가 많아요. 먹고 살려고. 시원한 사이다처럼 뭐가 뻥뻥 뚫리고 해결되기는커녕 잘못을 나한테 인정하고 빌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고구마처럼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확 한번 해대지도 못하고, 그게 형제라 할지라도, 그게 회사라 할지라도. 얼마 전에 또 교회에 있는 어떤 지체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제가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나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회사로 가서 뒤집어 놓을까? 제가 목사가 간다고 회사가 뭘 하겠어요. 그 경비원 그 문도 못 열 건데 굉장히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을까 그냥 그러면서 그 지체한테 이 성경을, 오늘 이 설교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위험 있게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무슨 위험이에요? 무슨 사이다예요? 쫓아내요. 내가 쫓겨나는 상황에 막 이런 답답한 말씀이 마음이 막 설교할 때 막 들었어요. 28절까지. 근데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잘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안 하신대요. 왜?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한 번에, 단번에는 안 하신대요. 그러면 결국 네가 살아갈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네가 해를 당하는 것, 그럴 수 없다. 단번에 그렇게 쫓아내지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번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원수들이, 사탄이 가라지 악한 것들 심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이 이거 다 뽑을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단 한마디예요. 놔두어라.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29절 30절 우리와 동일한 마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뽑아버릴까요? 근데 하나님 늘 똑같아요. 놔두어라. 둘 다 자라게 놔두어라. 왜? 알곡이 상할까 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 반드시 가라지는 불태우고 알곡은 내가 거두리라.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는가 하면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얼마씩? 환장하겠네요. 아니, 만나도 그냥 한 방에 주면 되는데 찔끔찔끔 오늘 먹을 것만 주시고 항상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굶기 죽이지 않는 건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는 걸로 우리가 좀 많이 살아있잖아요. 옆으로. 굶겨 죽이지 않는 건 알겠는데 왜 항상 조금씩 30절 다시 볼까요? 내가 번성할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1.1도 변함이 없는데 이 구절을 읽는데 제 눈에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서 찔끔찔끔 쫓아내서 찔끔찔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속 터져 미치겠어요. 부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갈라져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든 적들이든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제거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왜? 어차피 하나님 다 제거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언제까지 하면가 하면 내가 번성하여 내가 자랄 때까지 나의 믿음이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번성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타락 이전부터 동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명령이 뭔가 하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땅을 충만하여 번성하여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도 똑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내버려 두라. 다 자랄 때까지. 그런데 그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가 아니라 알곡이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가 자라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거하고 뽑고 부수고 깨고 심판하는 것은 단번에 돼요. 근데 자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모든 것들은 단번에 천지 창조했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이 세상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자라는 것은 늘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 많은 것들, 이 죄 악한 것들 그것을 뽑고 그걸 심판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거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요. 자라는 데. 그런데 그 자라는 것은 늘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이 뭔가? 나의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뭘까요? 24절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옆에 가서 삼강사 가서 또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이방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건 뭔가 하면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 그들의 방향성, 그들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라 했을까요? 지독하게. 왜냐하면 그 이방신에, 그 이방인들의 삶에 묻어있는 죄가 스며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방의 그 문화를 우리가 본받을까 봐. 이 말씀이 주신 뒤 2000년 뒤에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던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 썼어요. 본받지 마라. 똑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NIV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에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do not conform,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물밀듯이 내가 들어오는데 이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으면요. 그 땅에. 아니 다 지금 집 사는데 나 혼자 안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다 애들 학원 보냈는데 나 혼자 안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쁘기 상관없어요. 그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봐서 그래요. 불편하니까 그래요. 좁은 길이니까 그 길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아줌마들 맨날 핸드폰으로 쿠팡 볼 때마다 놀라워요. 주야로 묵상하거든요. 오늘 얼마 싼가. 어제 묵상하고 오늘 또 묵상해. 똑같이 주야로 묵상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쿠팡 안에 있어요. 계속 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단 쿠팡이 되는 곳은 가요. 쿠팡 안 되면 못 가요. 새벽 배송이 와야 돼요. 그거 보면요. 200원, 300원. 어제 뭐 한 세제 하나 샀어요. 근데 오늘 봤는데 200원 떨어졌어요. 그 마트에 샀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500원 더 싸요. 그러면 막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 500원밖에 안 되죠. 500원. 그러면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를. 5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손해보고 못 살아요. 이거 분명히 내가 한 일인데, 딴 사람이 공을 가로채고, 이게 내 건데, 우리는 절대 손해보고 못 살아요, 여러분. 불편한 건 얼마나 못 참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발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 흔히 얘기하잖아요. 차는, 집은 큰 데는 가도 작은 데는 못 간다고요. 감옥이에요. 불편한 거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건 못 견뎌요. 좁은 길은요. 아니, 고 가는 길이 뻔한데 왜 길을 삥 돌아가면 막 내비게이션에다가 못 듣는 내비게이션에 막 욕을 막 해요. 너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내비게이션 바꿔줘. 빨리 티맵을 바꿔라. 빨리 바꿔라.
아니 빨리 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돌아가는 거 5분 10분 못 견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은 아니지만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세요. 속 터지는 얘기 자꾸 하세요. 속 터지게. 손해보는 거 못 견디는데 오른밤 빠지면 왼쪽 박 대라고 하세요. 불편한 거 못 견디는 건데, 몸도 불편한 거 못 견디지만 마음 불편한 것도 못 견디는데 불편한 얘기만 자꾸 하세요. 왜? 그 길이 맞다. 그 길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좁은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멍청한 길인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자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의 모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자나, 일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크게 거의 선택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인데, 뭐가 더 남는데, 뭐가 더 편한데, 뭐가 더 좋은 길인데. 그게 직장을 구하든 물건을 사든 심지어 재판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거 책망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이걸 주는 거는 너들 왜 그러고 사냐, 왜 내 말을 안 믿냐, 이게 아니라 그냥 명확해요.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너희 앞서 보내리니 그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불편한 거, 손해보고 답답한 길인데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옳은 길 때문에 가는 걸 넘어 이 길이 내가 보호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 지금 다 부자 되는데 나 혼자 남아서 거지 되는 이 느낌을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2예요. 2. 1 더하기 1은 10, 8, 9, 7 이런 건 다 사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정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온 세상은요, 아이고 1 집어넣었더니 5가 되었네, 7이 되었네. 가만히 있으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 마음의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세대에 젖어들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뭐 한 대로요? 수고한 대로. 수고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하는 거. 복되고 형통하는 거.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고향길에 가려면 뒤에 차에다가 기름을 몇 말통이나 지고 가야 돼요. 왜?
가는데 주유소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올 때 아무 때나 가면 어디든지 가면 기름이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갈 양식을 처음부터 등에 지고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거우니까요. 왜? 매일매일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만나뿐만 아니라 신발, 의복 떨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근데 그게 안 돼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손이, 아니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받을 복은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등에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에요. 그 짐이란 말이에요. 짐. 아이고, 하나님 그 짐 제가 고맙게 지겠습니다. 저한테 다 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가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오늘도 좋아요. 건너편에 지금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여자를 보기 위하여 리모컨을 굴리고 있는 저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더 큰 행복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낳은 자식들이 둘러 앉아서 같이 밥 먹어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나는 자식을 좋아하는데 부모 자식의 사이가 안 좋은 집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돈 벌어요? 왜 그렇게 큰 집 사요? 좋은 집 사요? 그 집에서 자식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형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계속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왜 또 짐을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잖아요.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아니, 늘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고 보호받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대. 그거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나의 일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여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단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9년 전, 10년 전 개척할 때 저의 가장 큰 걱정은 교회가 자립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 곧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라 될 수 있을까 였어요. 여러분, 이미 나라에서 예비되어 있으면 저만 몰랐어요. 저만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민이 영진이 대학 보내려고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법을 바꿨더라고요. 개척하는 마당에 그거 계속 고민했거든요. 청년들 10명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 열심히 세워봅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민이 영진이 등록금은 줘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만약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짱항이에요. 오늘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당장 내일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또 비굴해지고 두렵고 세상 것을 또 내가 허용하고 그게 죄든 가치관이든 욕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것에 여러분의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이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